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9절이니까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48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이직 시리즈 네 번째 파트인 제사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매주 간단하게 다시 복귀하는데, 이렇게 복귀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오해로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날 생각 없이 사용되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그 말 속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이런 성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분들 마음 안에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는 그 성전은 교회라는 개념으로 물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라는 개념은 사실 신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리고 완성된 성전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성전 삼으셨다. 그리고 그 성전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이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자신이 성전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이것은 신약의 교회로 불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이 제사장에 대한 오해를 나누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직, 이 제사장직은 더 이상 신약 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목사를 향해서 제사장처럼 신성시하거나 또 절대시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만 교회 안에 이런 목사직을 주신 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여러 직분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11조에 대한 오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존재하던 이 11조는 더 이상 신약에서 율법적 계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11조를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면서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11조 안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이 11조를 계명으로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하는데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구약의 11조가 이 레위인들, 성전을 온전히 섬기던 이 레위인들과 또 그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서 신약의 교회가 이 11조를 가지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주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이 내는 헌금 11조를 가지고 화려한 생활을 하거나, 또한 성전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화려한 성전 건축, 그래서 그 건물에 이런
많은 재정들을 허비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11조가 율법의 계명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 무용론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었어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살아야 되니까 그 고백으로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10의 9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11조를 낼 때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11조의 정신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더더욱 물질의 지배를 받기 쉬운 그 유혹을 받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으로서의 11조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래서 우리가 11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에 10의 2조, 3조를 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최소한으로, 우리의 나눔은 최대한으로 나누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재정관이 바른 재정관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제사법과 무엇보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죠. 제사 또한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 이 제물은 제사 때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죽여야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너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이렇게 한 손은 제물에 한 손은 그 범죄한 죄인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전가시킨다고 하는데 옮기고 그 짐승을 죽이면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사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는 분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한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제사는 더 이상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누구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가 신약시대 때는 예배의 개념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본문으로 레위기 1장 2절 3절을 읽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서는 제사와 절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반복적인 내용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일독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서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지루한 이 내용들, 반복되는 내용을 굳이 성경 한 권을 할애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만큼 이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얼마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사법들이 복잡하고 엄격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그날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사장도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 제사장의 에봇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이거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갔는데 가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이 대제사장에게 뭐 죄가 있거나 무슨 잘못을 하거나 해서 그 안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대제사장을 꺼내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옷에 이렇게 줄을 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이렇게 끌어당겼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엄격했습니다. 역대상 13장과 사무엘하 6장에는 동일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이 나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막 뛰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죠. 우사가 이 법궤가 막 수레에 실은 법궤가 소가 뛰니까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법궤를 딱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또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도 안 돼요. 법궤는 거기에 고리가 있는데 채를 깨어서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수레에 싣고 옮겼고 또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 이후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복받은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늦어서 뛰어오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 저희야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 가보면 교회들에서 사역해 보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렇게 딱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는 분들 다리 꼬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껌을 씹고 있는 사람들 우리 특히 주일학교 예배나 중고등부 예배 가보면 제일 많이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다 아래만 보고 있어요. 요즘에 스마트폰 다 핸드폰만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딴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될 정도의 무례한 행동을 예배 시간에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끔이 아주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다. 제가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고 예배 시간에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놈들이 아직도 벼락을 안 맞고 살아있는 게 신기하고 제가 예전에 청년부나 학생들 지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이 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구약시대 같으면 다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아니면 뭐 누구 조금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그런 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모습들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엄격한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BC 721년에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새로운 정책을 하나 펼치는데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죠? 한마디로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지역, 특히 북이스라엘 지역은 한마디로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버렸다. 너희들은 잡종이다.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굳이 사마리아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삥 돌아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이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모두 마을로 보낸 후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건 굉장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고요. 목적한 것이 분명히 있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일부러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고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그 우물가는 여러분 이때가 정오쯤인데 이스라엘은 이 정오쯤에는 너무 더워서 한마디로 오침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는 그 시간대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은 너무 떼약볕이기 때문에 더웠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왜 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우물가에 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인 여자,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이 여자에게 말을 거셔요.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여자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고 남편에 대해 묻는 이 질문 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뜨끔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뜬금없이 가지고 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의 남편, 너가 결혼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아마 피해 가려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으로 인해서 BC 400년경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심 산이라는 곳은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 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 산에 서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게 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 선포케 하셨는데 그 축복을 선포케 하신 산이 어디였냐? 그리심 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산을 굉장히 신성시했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너희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만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조상,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예배의 내면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또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 모두를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통과 형식에 얽매인 예배만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고 신령으로 예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신앙이 좋아서 굉장히 그 성경적인 믿음을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 교회 생활에 열심인 분들이 많았던 제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 고등학교 시절 즈음에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조금 아주 보수적인 교회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들 예배 시작은 반드시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는 종을 땡 쳐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 종을 안 치면 예배가 시작 안 돼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반드시 뭘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사도신경을 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큰일 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전자악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한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에게 내려왔던 수많은 전통들, 하나님의 계명 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건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런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만들어 온 예배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너의 생각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신령을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별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라고 그곳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정직함과 또 내면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되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 당시에 보면 출애굽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자라, 십계명을 받아오자라.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 하나님 앞에 가더니 하나님 만나고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막 아론에게 우리를 이제 모세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막 그 성화를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금반지, 금고리, 금부치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그 송아지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고 춤췄다 이거는 그냥 허랑방탕한 이거 그냥 자기들이 파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의 예배의 행위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 예배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시고 너무너무 열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에 우리 주원이 힘든가 보구나. 주원아 곧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 화이팅! 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시대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절기 때마다 당시만 해도 이제 국경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서 유다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베델과 단에 두고 야 이제 너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걸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 진리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인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은 성령님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정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치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예배의 형식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놓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가 장소나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일 수 없고, 또한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바로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오시는 그때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숨을 쉬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에 실패한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저희 교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교회들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대다수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일에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매일 예배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이렇게 한두 시간여, 이제 저희가 현장 예배로 만나면 그래도 이전에는 만나서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하면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저희는 지향합니다. 교회 건물에 모이지는 않지만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모임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이 회중 예배는 삶의 예배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예배로 또 삶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굳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예배는 우리 삶의 예배, 개인의 예배로 이어지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집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개인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동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또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지금은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에서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영과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른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지금 예배 함께 안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그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 목회자로서 이제 오늘 준비한 설교를 끝났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잠깐만 나눈다면 제가 예전부터 사역을 한 20년 넘게 목회자로 사역을 해오면서 항상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견해와 과연 성도의 그 관점과 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물었을 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답을 줘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자니 너무 성도들이 어떤 율법적인 사고나 그런 것에 얽매일 것 같고 너무 자유를 주자니 그냥 그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자니 과연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제 주일 예배 관련인데요. 예전에는 우리 수미자매가 여기 증인이니까 저하고 10여 년 전에 청년부를 같이 했던 우리 그때 스물 몇 살이었죠? 네. 4살? 24살? 이제 그때 한참 청년부에서 저랑 같이 사역을 했을 때 정말 청년들 저한테 뭐 혼난 사람들 많았어요. 주일에 예배 안 오고 뭐 하러 간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이리 해서 주일날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엄청 혼내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꼭 그게 하나님의 뜻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확신을 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제 오늘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오늘 네, 주일 우리가 예배 시간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서 오늘 마침 날도 좋으니까 같이 근교에 드라이브도 하고 한 바퀴 바람 쐬고 오자.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서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집사님의 상황. 오늘 혜은이 친구를 만나서 오늘 예배에 접속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솔직히 제가 아까 말했던 10여 년 전에 상황들을 이야기해 보면 어제도 함께하는 교회 가서 거기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고3 시절에 교회에서 건물 2개 지나면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몰래 예배 끝나고 슈퍼에서 뭐 사 먹다가 걸리면 엄청 혼났어요. 주일에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냐고. 주일에 식당 가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뭘 사 먹냐고. 막 그렇게 혼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친구 만나러 가서 예배를 빠진다? 이거 상상할 수, 이거 벼락 맞을 일이었어요. 당시 같으면. 근데 이런 상황들에서 과연 이건 이제 솔직히 목회자의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그걸 정죄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이게 항상 고민이긴 고민입니다. 그냥 그 성도의 입장에서 그러면 오늘 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잘 만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상황은 굉장히 편해요, 마음이. 제가 거기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막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성도들은 내가 그런 상황에 다음에 다시 오면 그래 주일날 뭐 예배 시간 빠지고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예배 시간 빠지고 뭐 집안에 어떤 경조사나 뭐 대소사들이 있으면 뭐 예배 빠져도 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심어줘 버리면 그 책임이 또 저에게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항상 고민이긴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경우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뭐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결정할 해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일에 모이는 저희가 함께 모인 이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개인의 예배야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일에 저희가 한번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공감해야 자기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고 그냥 일주일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일날 예배 빠질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 주시는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일에,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제 고민을 잠깐 나눈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성찰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